할렐루야.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임박한 종말을 선포하셨던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는 이 능력 행함의 은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서술에 따라서 오늘은 이제 능력 행함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는 뭐 거의 금지시된 그런 은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능력 행함의 은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왜 현대에는 금기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능력 행함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두 단어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어는 듀나메이스, 에네르게마톤이라는 두 단어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듀나미스라는 단어의 뜻만 보면은 능력, 힘, 권능, 기적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에네르게마톤은 이제 에네르게마톤에서 이제 유래된 그 영어가 에너지라는 단어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작용, 역사, 결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뜻만 보면은요,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은 능력을 행했다, 기적을 나타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단어 뜻만. 듀나메이스 에네르게마톤이라고 써서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단어 뜻만 보자면 그냥 능력이 나타났다, 능력을 행했다 그렇게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어 뜻으로 번역을 하다 보면은 이 은사가 대체 무슨 은사인지에 대해서가 좀 애매합니다. 구분짓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도 다른 은사들을 쭉 소개하는 가운데서 이 은사를 좀 마지막 즈음에 배치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제 디나메이스라는 능력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어디서 등장하나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수많은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이 디나메이스라는 단어가 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표적이 일어났다 할 때도 이런 일들이 뭐 홍해 때도 있었고, 뭐 모세 그 시내산에서도 있었고, 또 이제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고, 욥기에서도 다니엘이나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의 모든 표적도 사도들의 은사도 모두 다 이거 듀나메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은사가 그럼 뭘 말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른 은사들은 이제 딱 은사로서 구분을 지어서 표현을 했는데, 이 에네르게마톤은 이렇게 설명하기 애매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다른 은사들과는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은사라고 이 디나메이스라고 하면은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셨다 하면 무조건 디나메이스예요. 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의 디나메이스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은사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딱딱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우리가 이름 붙여서 구분짓지 못하는 능력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듀나메이스, 그래서 능력 행함의 은사로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모든 앞서 말씀드린 뭐 예언이나 방언이나 신유나 모든 게 다 듀나메이스에 속해 있기는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속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 은사 듀나메이스 능력 행함의 은사에 들어가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표적이나 이사들이, 기적들이 그럼 성경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요, 예를 들기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홍해를 갈랐던 사건, 이거는 뭐 예언이나 영분별이나 이런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건이죠. 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닫히고 3년 동안이나 비가 안 내린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엘리야와 엘리사 둘 다 똑같이 있었는데 과부에게 가서 지낼 때에 그 기름 병에서 기름이 멈추지 않고 나왔던 그런 사건들.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도요.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이런 구분되지 않는 그런 이적들을 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사건들, 이런 사건들, 무리를 거르신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있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도들도 이런 모든 능력들을 행한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마술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하던 엘루마라는 마법사가 있었는데 그 자꾸 이제 자기의 입지가 약해지게 생겼으니까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표적을 행했더니 그게 더 놀랐다 사람들이. 저 마술사 엘루마가 하는 것보다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게 더 놀랍다 그러면서 인기가 뺏기게 생겼으니까 이 엘루마가 시청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거 못하게 하라고 난리를 칩니다. 사도 바울을 방해를 하려고. 하도 그게 반복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명령하죠. 네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핍박하겠느냐.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붙잡을 테니 그 표시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 즉시로 눈이 멀었어요. 거의 석 달 동안 눈이 멀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죠. 이런 표적들 뿐만이 아니라 더 무서운 표적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에게 이렇게 우리가 다 바친 거 맞습니다 라고 속이려 했을 때에 베드로가 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냐. 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냐.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니 너의 영을 데려가실 것이다. 그 즉시로 숨을 거두었죠. 이거는 신유의 사건과 어떻게 보면 정반대되는 사건이죠. 살리신 사건이 아니라 죽이신 사건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이 구분되지 않는 모든 능력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이런 은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놀라운 은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가능해질 수도 있는 그런 굉장한 은사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굉장한 은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는 이런 능력 행함의 은사가 좀 다른 방법으로 약화돼서 나타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저는 사실 깜짝 놀랐던 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능력 행함의 은사가 과연 현대에는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가를 추적해 봤어요.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경 시대 이후에는 이제 그 카톨릭 교회 시대였잖아요. 그 카톨릭 시대 교회 때도 무슨 어디에 누구누구의 성자가 무슨 쇠를 구부러뜨렸다느니 아니면은 무슨 어떤 교부가 공중부양을 했다더니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솔직히 좀 그런 게 있나 조금 이게 맞나 싶기는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와서 이제 현대까지 이르러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는 문득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능력 행함의 은사를 체험을 했구나. 바로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걸 알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행함의 은사로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다만 하나님의 교회와 그 복음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면서 막연하게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되리라고는 우리 목사님께서도 언제나 간증하시지만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어디 나가서도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다들 놀랍니다. 예. 그 비용적인 면으로나 공사적인 면으로나 아니면 와서 실제 해놓은 걸 이렇게 둘러보더라도요, 정말 다들 놀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낮에도 한 5분 정도 손님 오셨었는데 와서 보시고서는 잘 만들었다고, 아주 예쁘다고, 아주 훌륭하다고, 자세한 얘기는 못 들으셨지만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가 필요하겠다 싶으시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은 약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부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놀라운 섬김의 손길들을 이어붙여 주셨죠. 그래서 이 건축을 공사를 담당할 장로님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모든 뭔가 부족하다 싶을 때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제 엘리야의 까마귀처럼 날아와서 무명으로 헌신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모든 공사들 가운데서 솔직히 이게 정말 될까? 이거 문제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는요, 엘리야의 까마귀 표적도 들어가 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부의 기름병의 기적도 우리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 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은사가 그렇듯이 능력 행함의 은사도 하나님의 필요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겠다 싶을 때 딱 주시는 은사예요.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이제는 기억하시죠? 기적이 아니라 표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일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인 본문으로 정한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 능력 행함의 은사가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들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어디냐 하니 따르는 표적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확실히 증언하셨다 해서 증언하시니라.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요, 표적이라는 단어를 뭘 썼냐면은 세마이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직역하자면 징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날이 쌀쌀해지고 있죠.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 올 징조입니다. 낙엽이 아주 예쁘게 들었죠. 징조입니다. 겨울이 온다는 징조죠. 그 다음에 표지. 이쪽으로 가면은 제암교회가 있구나라는 그 표지. 우리가 지금 종말로 가고 있구나라는 그 표지. 그것을 나타내고, 이정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런 표지들이 이제 나타났는데요. 표적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표적으로서 말씀을 증언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증언하시니라의 단어를 뭘 썼냐면은 시네피마르티레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조금 긴데요. 덧붙여 증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딱 명시하신 게 아니라 덧붙인 거예요. 뭐에 덧붙입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느냐? 우리가 복음을 증언할 때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권능들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걸 확실히 얘기하죠. 덧붙여 증명하였다.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하셨다가 아니라 덧붙여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요, 솔직히 말씀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본인 스스로 직접적으로 아예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신다면요, 세상에 안 믿을 사람 없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고 하늘이 쫙 갈라지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얼굴을 내리미시면은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화들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셨구나 하겠죠. 그걸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에 대한 따르는 증거로서 이러한 표적들을 보여주신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또 이제 바로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마술사 사도 바울이 마술사 엘루마의 눈을 멀게 했을 때 그 표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마술사가 부리는 저 마술은 속임수고 귀신의 술수였는데 바울이 보이는 이 표적들은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구나. 이거를 확실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참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신 그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타난 모든 기록들도 예수님께서 참 신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표적들이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성전을 짓게 된 게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표적으로 보신다면요, 정확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전도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중이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내년부터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담대히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기도함으로 증거 준비하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강력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 행함의 은사, 이것이 정말 귀한데 현대에는 이게 왜 금지시 됐는가? 왜 이것이 꼭 약하게만, 옛날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마치 기적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그런 느낌으로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그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나눈 말씀이 신유의 은사였죠.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눌 때도 그랬었지만은 이 은사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매우 조심하게 주의하여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왜냐?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표적으로서 은사들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오히려 혼란스러워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를 못하게 되겠죠.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예로 들자면 이겁니다. 자,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서 숨어라 그래서 광야의 시냇가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물은 이제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면서 버티는데 먹을 게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시키셔서 빵이나 떡이나 아니면 고기 덩어리나 이런 먹을 것들을 갖다 공수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입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 현대에 만약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빵, 그 고기덩이, 그 밥, 누군가 거 물어온 거 아니에요. 그거 솔직히 말해서. 누군가의 걸 물어온 거예요. 까마귀들이 밥 지어서 왔겠습니까? 까마귀들이 사냥해가지고 고기 손질해가지고 가져왔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어디선가 물어온 거예요, 그거. 그러면은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요즘 세상에서는. 요즘 같으면. 또, 그것도 그렇습니다. 자, 과부의 기름병이 이렇게 멈추지 않고 나와서 그 기름 받아다가 이제 이렇게 팔아가지고서는 그 가난한 시절을 좀 버틸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이제 공개하면서 버틸 수 있었다 하는데요. 요즘 세상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컵에서 기름이 쏟아져요. 계속 쏟아져요. 받아서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파시겠죠? 장사를 하시겠죠? 식품위생법에 걸리십니다. 바로 걸리십니다. 고발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 나오겠죠. 이거 어디서 났냐? 이렇게 돼서 나오는데요. 야, 그러면 이제 또 난리가 나겠죠. 야, 이 기적이다, 기적이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또 사회적으로 난리가 나겠죠. 이런 기적을 저 사람 혼자만 쓰는 게 마땅하냐?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겠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요, 지금 현대에는 옛날처럼 성경에 기록된 방식처럼 그렇게 아예 기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사회적으로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우리 교회의 예라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기적적으로 좋은 만남을 만들어 주셨고,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그 기회로도 우리가 못 잡을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게끔 만드셨고, 이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사를 옛날에는 개인에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셨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 너무나도 분명하죠.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단체에서는요, 특정 몇몇 지도자들이, 그 단체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면은, 기도 뜨겁게 하면은 천국의 보석이 떨어진대요. 기도를 하고 나면은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머리맡 대고 기도하시면은 그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몇 개 떨어진대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의 보석을 가지고 있대요, 자기들이.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라고. 그래서 그것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안 보여준대요. 그 아무나 안 보여준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유명한 거, 뉴스에도 나왔던 사건들이 있었죠. 강단에서 힘차게 힘써서 부르짖으셔서 기도했더니 손에서 땀이 날도록 기도를 했는데 그 땀에 금가루가 섞여 있었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손에서 금가루가 흘러나온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던,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것도. 그리고 또 대표적인 예,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 보셨을 만한 그런 거 있어요. 부흥회에서 막 찬양하면서 막 저기 하다가 강 목사님 갑자기 쉬 하면은 그냥 쫙 쓰러지시는 그런 장면들. 한 번쯤 보셨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의 능력 행함의 은사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딱 듣기만 해도 벌써 어떠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딱 느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우리 이제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무엇인지, 그게 어떤 은사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분간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보석을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주셨다? 왜? 굳이 왜 그 목사님들이 기도하실 때만 천국의 보석을 거기에다가 그렇게 떨어 주셨을까요? 천국의 보석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분들이 이야기한 손에서 금가루가 나왔다, 무슨 천국의 보석이 떨어졌다, 아니면 뭐 이렇게 슉 하면 사람이 쓰러진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믿어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표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한 누군가에게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지금은 안 하십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마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도 이것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이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 말하자면은 제암교회를 통해 나타난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누구 권사님을 통해 아니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은사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만한 그런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런 형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신 게요, 여러분들.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현대에도 특정한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니?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 그분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운동이 사도 시절에 있었던 성령이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주장을 해요. 그 말은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도 시절의 사도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현대에도 은사를 행하는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사도와 동등한 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사도행전을 계속 써내려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든 행위가 사도행전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다가 누군가가 은사 받아서 뭐 방언이라도 시작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직분이 집사건 뭐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부터 바로 사도회의에 들어가요. 사도회의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 결정해요. 교회 모든 일들을. 그래서 집사님,
거기가 감리교회를 제가 한 군데 가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사도 운동하는 감리교회를 가봤다고.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 체계는 다 있어요. 속회도 있고 다 있긴 있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그걸 다 갖추고 있는데 그걸 싹 다 무시합니다. 사도회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사도회의의 명령 아니면 안 움직여요. 그 교회는. 그리고 주일 예배도요. 제가 가만 봤더니 목사님이 일단 앞에 서시기는 하는데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다가도요. 갑자기 일어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분이 누군가 아니 그 사도분이신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서 목사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또 그거를 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짜로 믿어요.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거를 방지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막아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현대에는 다르게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기적 같은 능력이지만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가장 강력한 은사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무분별하게 일어난다면 오히려 사회적인 혼란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는 이 능력 행함의 은사다라고 할지라도 옛날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질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명확한 것은 무엇이냐?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부차적인 수단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주된 목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차적인 수단으로 일어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모든 이단의 위험이나 혼란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고 또 우리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또 바로 알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년 한 해에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